사도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세어보세요. 12? 12이 되면 안 되지. 11명이 되지. 11명.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과정들을 어디에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상대화할 때 상대가 뭘 포커스를 맞추고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빨리 캐치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지금 뭐를 중점으로 가르치려는지 이걸 쫙 보면 시험이 뭐 어디서 나오는지 척척 알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 집중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적용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캐치를 잘해요. 오랫동안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요점을 끄집어내줘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물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듣는 이런 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는데 내 말을 탁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게 기분 나요. 그 다음부터 말할 기분이 안 나요. 근데 끝까지 듣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더 얘기해 주시고 듣기는 들 때 지금 상대가 뭘 얘기하려는지 기승전결하면서 서론이 이렇게 도입되고 본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론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뭘 얘기하려는지. 근데 되게 승진급한 사람들 서로가 본론 듣고 알았어 그리고 결론 이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같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중간 말꼬리 자리가 아주 유명했었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듣습니다. 끝까지 듣고 성경도 끝까지 읽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음성을 통하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음성. 그건 아주 급할 때 아브라함아 이럴 때 그냥 그때는 성경을 이런 걸 찾아서 할 새가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스톱 시킨다. 불인기를 발표하는 이런 부분. 그러나 거의 대다수 거의 99% 정도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야 거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오래 참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내가 한다면 다 쑥 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오랫동안 듣고 계시다 이제 뭘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데 벌써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아침 새벽 기도 같은 이런 부분도 한 10분, 15분 기도했으면 한 10분 정도로 묵상을 하세요. 묵상.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가이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듣는 귀가 열려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들 가고 난 다음에 항상 여기서 무릎 꿇고 묵상을 하는 이유가 항상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한 10분, 15분 정도를 여기서 무릎 꿇고 묵상을 할 때 그때 이렇게 보면 번개처럼 스치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이 전체 구절들 중에서 이거 다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러나 번개처럼 스치는 상황이 딱 오면은 그걸 딱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말을 해요. 우리 사도들이 11명이 모였어요. 물론 120문도가 모여있지만 핵심 멤버들은 11명이에요. 40일 동안 주님이 이 하늘나라에서 가르쳐서 주님이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의지가 돼서 11사도와 120문도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인 그런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흩어지질 않고 또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주님께서 가이드를 하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셨으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충분하게 일해주시면서 주님 따라다닌 3년 반 동안 헐벗고 배고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만 계시면 그냥 자식들은 부모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해서 의지했던 그 주님이 그대로 하늘로 쫙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는 중심이 누가 되겠다? 11사도가 되겠다. 여태까지 11사도가 중심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11사도, 12사도가 서로 모이면 쿵적쿵적 싸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사도, 이제 가론유다는 빠졌지만 11명의 사도가 모이면은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누가 더 이런 식으로 그 경쟁 관계야. 상대 말을 잘 순종도 안 하고, 내가 상대 말을 순종하면 기분 나빠. 내가 그대로 저 사람만, 저 사도만 못한 것 같다.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인정하고 그 말을 순종하면 뭔가 내가 꿀리는 것 같은, 자존심 센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꼭 하던 일도 남이 뭐라 그래서 그렇게 해. 그럼 또 안 해.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해. 그렇죠. 이게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11사도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맨 처음에 주님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대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없어요. 11사도가 모이고 서로 얼굴만 쳐다봤자 전부 다 노숙자 같이 전부 그냥 깨꾸전이 쭉 흐르고 옷도 못 갈아입는.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이 그 11사도가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상노동꾼이 노숙자 중에 노숙자 같은 그런 스타일로 그런 하류층이었단 말이죠. 사도들. 그렇죠. 저 갈릴리에서 그대로 저 배 타고 고기 잡아먹던 그런 사람들, 또 사회에서 멸시를 받았던 세리장이들, 뭐 이런 하여튼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11명 모여놨고, 그리고 그 뒤에 120문도가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나머지가 구심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다? 기도. 쭉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은 수동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능동적으로 앞을 향하여 프론티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맞이하는 상황과 비슷해요. 나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대로 무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이런 응답과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기도만 한다고 밤 나오니?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이런 응답과 큰 체험을 못 해본 사람. 저는 지난 한 20한 23년 동안 인도하면서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나 점점 이 길이 맨 처음에는 넓단 말입니다. 고기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넓어요. 개울 한가운데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리고 점점 들어오면서 좁아지잖아요. 그죠? 좁아진단 말이에요. 어느덧 이렇게 주의 정원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더 좁아져.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기도한다. 끈질기가 갖고 기도한다. 반드시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런 과정에서 방해도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도의 집중력을 흐트러버립니다. 막 흔들단 말이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 100% 들으셔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어찌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우뚝 세울 수가 없거든. 전부 다 연합을 한단 말이야. 연합을 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질 때까지, 마치 시계의 부속품처럼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시면서 여기는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 변화가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러뜨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깨끗한 심령과 정결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같이 못하게끔 세속의 유혹을 자꾸 집어넣어요. 집중도를 만들어요. 우리가 렌즈가 태양에서 이렇게 보면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집중돼서 불이 보는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옆에서 딴 사람이 자꾸 말한다고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가 흔들흔들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갖다 있어봤자 불이 안 붙어요.
또 옆에 사람 자꾸 말 보고 그거 따라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 유혹 쫓아가다 보면은 집중도에서 약해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즘에 일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근데 그것이 쇠손에 물들고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의 뇌를 쭉 따라가다가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다 해서 뇌에서 내려오면은, 뇌에서 내려오면 그 소리는 없잖아요. 마지막 때 이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120명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대로 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는 이 헬라어 이 어원은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120명이 너나 할 것도 없이 누구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직 지금 현재 기도할 일 외에는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죠. 기도.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때 상황 속에서 중심이 없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오순절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열흘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습관적으로 벌써 6월절을 지나고 50일 지나면은 오순절이 온다는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절기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때 부어주소서 약속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는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20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시는데 그 오시는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 영향력이 미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그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물론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 자꾸 이렇게 뭐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마음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거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눈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에다 막 깨달았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또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데 그 나름대로 자천 타천 리더가 되는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지금 나가면 전부 다 적들이란 말이야. 예루살렘에 예수 잔당들을 전부 다 잡아라. 이런 식의 그런 그 포고령 같은 것들이 내려 있었단 말이야. 갈 바를 모르고 갈 바를.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선은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되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목표를 정하려면 현재 내 위치가 어딘지부터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독도법이라는 데 군사용어로. 그럼 하늘을 봅니다. 방해. 아무런 방해 볼 때 하늘을 보면 이 진북자리, 즉 절대 변하지 않는 별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북극성. 그거는 항상 북쪽이 있어. 항상 북쪽이. 그럼 항상 북쪽에 있는 그 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북극성 옆에 뭐가 있다? 북두칠성이 있다. 그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바늘처럼 돌아요. 저녁 때 초저녁의 위치가 틀리고 한밤중의 위치가 또 틀리고 새벽녘에 이 북두칠성의 위치가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돕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밤에 올라가서 자주 봅니다. 여기 이사 와가지고 계속 새벽기도 하기 전에 항상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녁 때 봤던 이 북두칠성의 자리가 새벽녘에 한 2, 3시, 4시쯤 되면은 엉뚱한 데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처럼 돌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시계를 두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위치 속에서 북쪽을 먼저 찾는 거예요. 북쪽.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곳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전에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찾아요. 망망대해의 사방이 물이라고 해요. 사방이 물이라고. 그런데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찾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이 발달돼.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바다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그러면 어떠냐? 현재 우리의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도대체 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끌어도, 지금부터 45일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시편과 모세와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다 응하여야 되리라. 이걸 늘 귀가 이가 귀가 못이 박도록 들었거든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영적 그 현장, 현위치를 찾아내는데, 우리 주님이 45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자꾸 찾다가 보니까 그대로 늘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말씀, 시편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기준점을 다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인용한 그런 부분인데, 시편 69편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우리 60편 1절 2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란 말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요. 거기를 쭉 연결하면서 우리 19절 시작. 주께서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르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르나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거기까지. 다윗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 시대 때의 나름대로 간접 경험을 한 건데, 나중에 다윗이 자기 육신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바라봤다. 미리 바라봤어요. 자기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압살롬이 자기한테 반역을 하다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그 긴 머리 때문에 상수남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거기에다가 이 요압 장군이 가서 창으로 팍 찔러 죽였다. 이런 장면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역한 이 세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어떤 분이, 메시아 그분이 와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그 힘으로 봤다. 그리고 시편 22편 이런 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까지 듣는 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60편 한번 적어보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봅시다. 이게 쓸개를 마실 때 이것이 이게 지금 번개처럼 스치는 거죠. 이 사도, 이 베드로 사도. 요한복음 19장 28절.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시편 69편에 다윗의 시를 찾아낸 거예요.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늘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장면을 베드로 사도가 눈을 뚫어지게 봤다. 아주 주님이 외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사한 7월 중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목마르다 엘레니라 이렇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기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근데 이 성경이 어디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고백한 거라. 다시 우리 시편 69편을 가봅시다. 이제 이 시편 69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어진 지 1000년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데 그들이 21절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장면과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우슬초에 그대로 식초를 묻혀가지고 입에다 대주는 포도란 말이다. 신포도. 왜냐면 그게 마취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 십자가 형틀에 내릴 때는 그걸 갖가지고 고통을 좀 덜하게 한다고. 술도 좀 불쾌하게 채면서 피가 철철 흘려서 죽는 거를 못 느끼게 해준다.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 입에다가 우슬초를 묻혀서 식초, 포도, 신포도를 묻혀주는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1000년 전에 보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근데 그걸 바라보고 지금 시편에다 기록을 하는데, 다윗 시대 때 그 말을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다윗이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이해가 되시죠? 이 시편에 기록되진 이 말씀을 그들이 이루셔야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다윗이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매어서 죽는 장면을 다윗이 미리 보고 이게 다 하는 이것을 똑같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다? 모델하우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모델하우스로 되어진 것은 눈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 사역은 눈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진짜고 눈으로 보이는 게 그림자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과 매칭을 시키면서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엘리라 하셨다니 이렇게 했던 이 성경 구절을 찾다 보니까는 이게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시작. 그들의 밥상이 물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함께 다윗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그런 그 일에 동참한 자들을 향하여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까지 찾아내면서 우리 다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묵상을 하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그 일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위치는 뭐냐? 현재 12사도가 있다가 11사도밖에 없는데 마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판 그런 장본이 되고 은전 30냥을 받아서 땅 샀다는 소문 들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거기 그 땅에서 목매다가 죽었대더라. 그리고 땅에 뚝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져 죽었대더라. 이 정도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그것이 시편 69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는 그 사건과 함께 다윗이 저주한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 유다에게 임한다. 가룟 유다. 그래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고 지금 떠나갔는데 뭐대로 된 거다? 성경대로 됐단 말이야. 성경대로.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지금 찾아내는 거야. 영적 위치. 그래.
말씀대로 그대로 됐네. 말씀대로 그대로 됐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볼 때 누가 가이드가 됐다? 성경 말씀이 가이드가. 현재 지금 11사도와 함께 120문도가 갈팡질팡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지금 이전 일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점점 끌어오면서 현재 120문도가 지금 처해진 그 상황까지 딱 성경이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이 지점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질다가 잘려서 나갔어. 그게 11명이 됐어.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다음부터 또 누가 인도한다? 성경이 인도한단 말이야. 성경이 인도한다. 그러니까 또 이들이 또 기도한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실 때는 주님이 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따라갔는데,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 그럴 때 계속 기도하니까 이 기도하는 이 사도들의 이 머리 잔상에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었던 그런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면서 그 중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누가 생각나게 한다? 성령께서. 자, 보실까요? 우리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받았던 자라. 이 사람이 그의 싹으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세. 그러니까 앞에 있던 과거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후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 성령님이 가이드하시더라고요. 우리 시편 102편입니까? 시편 109편 가보죠. 시편 109편. 시편 109편도 다윗의 영감으로 지은 겁니다. 쭉 읽다 보니까 우리 2절부터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시편 109편도 십자가를 다리신 우리 주님이 그들이 이렇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 영감들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시편 69편 거기와 연결되는 이런 가정 똑같은 십자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한꺼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그때 그만큼씩 부어주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 구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이 구절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직분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 그 9절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함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한마디로 뭐다? 죽으란 얘기에 죽으란.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한 그 세력들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면 얼마나 저주.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이 고아가 되고 남편이 죽어야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가로는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천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이 본문 상황 속에서 아직 오순절이 오질 않고 그래 본문 상황에서 어디를 갈 바 알지를 못하는데 아무런 음성도 안 주시는데 성경에서 기억나게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일과 그리고 내일 즉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누가 가이드한다? 성경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가 지금 사도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12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직분이 누가 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취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베드로가 또 120문도가 있는 입장에서는 사도가 몇 명이다? 11명.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를 선출을 해야 될까요?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직분이 빼앗겼고 쟁하여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몇 명이다? 11명이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채워야 될까? 그래서 이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모든 이의 신령을 아시는 주여 누가 사도로 적합합니까?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소서 해가지고 끝내는 누가 선택됐다? 마띠아가 선택됐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왔네요. 그죠? 어렵게 왔어요.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의 가이드를 받는 사도들을 보시다. 말씀의 가이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서 누가 주장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성경을 깨달은 베드로가 느낀 말씀을 하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사도와 120문도가 찬성을 하더라고요. 자,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보이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세대의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지 않아가지고 전부 사람 생각이 전부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인도하는 목사도 말씀에 의해서 영감받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목사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 따지고 덤벼들고 하면서 공동회의만 열면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 이 대목을 놓고 어떤 유명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12사도 중에 하나가 마띠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12사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 12지파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12명의 사도가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누구다? 사도 바울.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체계의 하나님이시고 조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 교회의 법,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사용하신다.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찾아볼까요? 시작을 할 때 이걸 보통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셨던 것은 이 이른비 성령이라고 해요. 이른비 성령이 뭐냐면 씨를 심을 때는 씨가 이게 걸맞는 바람 이런 과정과 걸맞는 약한 이슬 같은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이슬 같은 성령의 기름부를 받은 이런 상황이 120문도의 성령 부음상 기름 부음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럴 때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기름이 부으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말씀이 뻥뻥 터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설교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설교하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당시 신학과정을 주름잡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사도들보다 박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좀 더 무식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한 사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난 거랍니다. 이제는 늦은 게 성령이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2000년에 심어 예루살렘에 심고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그 모판을 흩었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추수하시고 오실 때가 가까우는데 정말 가까웠어요. 정말 가까웠어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가까웠어요.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감동과 자발적인 마음이 이루어져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부 내 사랑 자기 사랑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시천대받는 자는 가기가 싫어. 찬송 물론 그렇게 하죠. 아골골짝 빈들에 내가 가고 멸시천대는 내가 받고 주님은 존귀와 영광만 받으셔서 찬송은 뚫어지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고. 저도 뽐나는 자리에 얻어먹고 그리고 칭찬받는 이런 자리에는 가고 싶은데 멸시받고 조롱받고 2단 3단 소리 받고 이런 식에는 나도 가기 싫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런 고통이 몸에 배게끔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포부와 이 비전이 이 안에 몸에 배게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뭐 드릴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버릴 것도 없어. 취할 것도 없지만 뺏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걸 더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갖고 있고 뭔가 소유할 게 많았더라면 이 길을 못 왔을 거예요.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훈련받아오면서 그랬어요. 항상 두 길이 나타나면 내가 고통받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내가 손해보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 똑같은 길이 나올 때 옆에서 따라오시던 우리 사모님이 입이 많이 나오던 그런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게끔 도저히 어디서 굵직한 헌금이 들어오면 벌써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것 좀 쓰려고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면 말도 붙이기 전에 벌써 사라졌어. 제 지나온 훈련의 삶이 그랬어.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쓰더라도 들어오는 것을 옆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안식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가 최종적으로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이것을 내가 장로교 목사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냐 멀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회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제 성격에 한번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가는 게 없어요. 한번 옳다 생각해가지고 나가면은 이 도망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한 3년 정도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놀랍게 그대로 여태까지 인도한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확 흔들리면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도들의 그 상황을 따라서 현재 막혔던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 길이 어디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통해 찾으셔야 된다.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시기죠. 뭐 조금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조금 드러낼 만한 이런 사람들 마귀가 툭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아내가지고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건 줄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말씀과 대적하는 길 가게 하는데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기를 따라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기 따라간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 저는 틀림없는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틀림없는 길이야.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따라간다. 전부 다 쭉정인 거예요. 전부. 그거를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선포했으면 정말로 저게 말씀으로 맞는지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들 또 신사 중에서 그 말씀을 메모하고 기억하고 와가지고 성경과 대조하면서 말씀이 많은 데까지 따라갔다가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틀리는 거구나, 이 사람 잘못 받은 거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을 통한 이 안에 이 성령의 그 기름부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인기란 말이에요. 세상 인기. 많은 사람들이 따라. 지금 마지막 때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9절이가요. 불법한 자가 이제 마지막 때 최종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때인데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두렵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이 심지가 견고히 내려있지 않으면 앞으로 되어지는 이 거짓, 기적, 모든 능력, 표적, 이거의 눈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미혹되어져가지고 저게 진리같이 보여. 저게 진리같이 보여. 기록되어진 말씀은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 기록되어진 말씀은 이건 믿지를 못하겠어, 도대체. 근데 눈에 보이는 저거는 확실히 보여. 그러니까 내 눈을 의지한단 말이야. 내 이성을 의지한단 말이야.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넘어져가는 거예요. 전부 넘어져.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마귀의 하수인들 천사의 3분의 1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천지를 덮고 있으면서 각종 더럽고 추한 그런 거짓 기적과 이적이 난무하는 이때 그러니까 막 낚시하는 거지. 막 영혼 낚시하는 거지. 영혼의 사냥인데. 근데 그 어려운 길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시초를 딱 놓은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확인하고 현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일에 되어질 그 일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였더니 그 후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이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전부 다 말씀 따라서 전부 사역을 해요. 말씀 따라. 그리고 그 결과가 전부 다 장렬한 순교로 끝났어요. 만약에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가 나올 때 얼마나 목회가 잘 됐을까요? 죽은 자도 뻘떡뻘떡 일으켜서 이럴 때 지금 같으면은 지금 유명한 씨나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 같으면은 완전히 옹립돼가지고 그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니까 도망다니는 거 보세요. 이제 여태까지 그냥 그대로 사람의 높이가 선거서 어디 가든지 그냥 신적 대우를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 쇠고랑을 차고 멸시와 조롱자리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도망다니잖아요. 지금 도망다. 아니에요. 거짓 종교죠. 자, 지금 구원파는 전부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데 지금 유병헌 씨가 거의 예수급이래 지금 보니까. 저는 이렇게 깊이 연구를 안 해봤지만 사입이 좀 이게 지금 그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병헌 씨를 보호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명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걸로 적용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신 똑바로 차리지 말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앞서간 그러한 주의 종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일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연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전도할 때 기록된 말씀 외에는 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그래도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 기록되어진, 즉 여기서 말하면 구약이란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니. 그거는 뭐냐면 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온몸을 받아 순종하라니. 그게 구원을 이루는 비밀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실습하며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이 사도들을 인도하시던 성령의 영감이 동일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되어진 일을 보시겠지만 이 계시록이 저는 확 열려. 여태까지 열몇 군데의 그런 그 계시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태까지 많이 배워왔었는데 한마디로 다 엉터리더라고요. 근데 그 엉터리 좀 따라가고 있어요. 이 계시록의 비밀이 드러나면 그 비밀을 드러낸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비밀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역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했다. 그거를 드러내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자들과 그 세력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그게 비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초점이 정확한 렌즈, 그러니까 오목 렌즈와 볼 렌즈, 즉 그 사진기에 보면 두 개의 렌즈가 정확하게 맞아야 정확한 사진이 나오잖아요.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들같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받는 거 당연히 받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겸하여 간다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미혹에, 즉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마귀가 던지는 세 가지 유혹에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만의 그들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때를 따라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어찌 쓰시겠습니까? 세상의 이 유대관계와 세상의 먹거리와 세상의 인과관계 때문에 말씀을 잠시 제껴놓고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으시게 됩니까? 저놈은 보면 또 미혹하면 또 넘어갈 텐데 저놈은 저렇게 해서 저 핍박이 오고 멸시험 되면 바로 배반할 그런 인물인데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오랫동안 달아보신다. 이 심중을, 이 마음을 달아보신다. 예정론이라는 것들이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배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딱하게 받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해당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동치 않고 꿋꿋하게 가는 그들의 충성된 종. 이해가 되지만 아멘. 저는 지금 목사로서의 어떤 생명과 이런 부분들이 교단 차원에서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이 장로교 합동치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물론 토라연회라는 교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연결을 시켰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5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박하고 회유를 했어도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는 저를 보고 저들이 어떤 강한 영적 압박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모양이더라고요. 변하지 않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 책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야를 점점 더 열어주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막 보여지십니다.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내고 선포하고, 물론 네 바람을 막아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 그 끝자락에 있어서는 결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순탄치 않은 그런 길들이 내 앞에 있더란 얘기, 놓여 있더란 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보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그게 두려운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육신의 이런 위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거짓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는 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넘어진 그런 사람 같으면 또 맡기시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늦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날 9월 4일인가 그 저녁부터 그날 아침까지 아니라 저녁 때까지 하루가 온전히 오순절인데 지금부터라도 사모하세요. 절친절로 사모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이 늦은이 성령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의 뿌리에 깊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 사용해서 이 사역에 마무리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